시편 58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기쁨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58편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오늘 시편 58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58편을 보고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 중에 하나일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58편을 보시면 내용이 조금 어렵고 힘들 수가 있는데 58편은 크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묶음이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또 한 묶음인데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악인의 모습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고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인의 모습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게 통치자, 다스리는 자가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인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아마도 재판관들 말하는 것 같은데, 재판관들은 1절 하반절입니다.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통치자들도 정의에 대해서 잠잠하고 판결하는 자들, 재판하는 자들, 리더 된 자들도 판결에 대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잠잠합니다. 악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악인이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악인이 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악을 행하고 2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너희 그 악인의 손으로 저울을 달아주는데
무엇을 달아줍니까? 2절 하반절에 폭력을 달아주고. 근데 이 악인들이 3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는 겁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여기 멀어지다라는 말은 길을 잊어버리다는 말입니다. 이 악인들이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길을 잃었고, 3절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그들에게 독이 있는데 4절입니다. 무슨 독이 있는가 하면은 뱀의 독이 있고, 그들은 아무리 말해도 귀를 막아버리는 독사 중에 어떤 독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귀머거리 독사, 귀를 막아버린 귀머거리 독사다. 이 악인들이 선한 말을 듣지 않고 옳은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5절입니다. 5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듣지 않고, 5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따르지 않고. 무엇을 듣지 않는가?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 부리는 소리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있는 5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독사다. 독을 품고 있고, 그 뱀을 부리는 술사나 요술사에게 따라가야 되는데 따르질 않는 독을 품고 있는 독사고, 귀를 막고 있는 귀머거리 독사다. 아마도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사울 왕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 정치가들, 재판관들, 이들을 말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에 대하여서 모습을 이야기한 연후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데, 이들이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을 행하고 독을 품고 있고 귀를 막고 있는 귀머거리 독사인데, 이들에 대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칼을 들어서 이들을 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있는데 6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1절부터 5절까지 재판관들, 통치자들, 악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한 연후에 이 모습을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가고 있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이 주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들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섭니다. 내가 나서서 처리하고, 내가 나서서 때리고, 내가 나서서 심판하고, 내가 나서서 자르고, 내가 나서서 찌릅니다. 심지어 이 일을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합니다.
교회 밖에서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합니다. 저 로마서 12장에서도 원수 갚는 것이 주님에게 달려있다. 네가 갚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주인이 되어서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저 다윗도 하나님에게 호소할지언정, 하나님에게 고발할지언정 다윗이 칼을 들고 그를 찌르고 때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의 손에 사울 왕을 맡기실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네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손을 들어 치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나서서 돌을 들어가지고 때리고 치고, 내가 심판관이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여러분 오늘 한날 지날 때에 그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해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그래서 내가 나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서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에게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줄 아는,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다윗이 호소를 합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5년 10년 동안 억울하게 다윗의 인생이 망가지고 다윗의 집안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다 망가지죠. 그런데 이 억울하고 분한 것을 다윗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의 일을 꺾어달라는 거예요. 7절 보시겠습니다. 악인들이 급히 흘러내려가는 물같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달라고. 겨누는 화살을 겨룰 때에 당겨가지고 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겼는데, 오늘 7절입니다. 당겼는데 화살이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져 버리는 거. 8절 보시겠습니다. 소멸해 버리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말라 죽어가는 달팽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천합니까? 그 악인이 통치자이고 재판관이고 유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로 말라 죽어가는 달팽이 같게 하여 달라고. 또 8절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아이가 10달이 되어야 출산이 되어지는데 5달, 6달 만에 아이가 낳는데 이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사산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악한 저 사람들이
미숫가루 태어나서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가마가 뜨거워져야 되는데 아니요, 저 가마가 뜨거워지기 전에 생나무든 불붙는 나무든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버리게 해달라고. 10절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악인들이 보복당하는 것을 보고 위로받고 기뻐하고,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많은 피를 흘렸는데 이제는 악인들이 자기의 피를 흘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11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의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도와주시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1절입니다.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억울한 일 당하고 분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에 다윗이 손을 들어서 자기를 그렇게 하는 사울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한 심정을 토설하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 분한 일, 속상한 일 혹시 당할 때 내가 분을 내고 내가 돌을 치고 내가 칼을 들어서 쳐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님에게 호소하고 주님에게 맡겨드리고 그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 병정들에게 이렇게 잡히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숨기고 있었던 칼을 꺼내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속상한 자리이겠습니까? 죄 없이 당하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것까지도 참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터이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칼 가지고 손에 칼이 있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인생 되지 마라. 왜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까?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되는가?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은 눈에 보이는데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족한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거 잘 안 보입니다. 남의 흠은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남편이 아내의 흠은 너무 잘 보이고 아내가 남편의 흠은 너무 잘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자의 흠들은 너무 잘 봅니다. 다른 애들의 흠은 너무 잘 봅니다. 근데 나의 흠은요, 못 봅니다. 안 봅니다.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닦았던 적이 있었는데, 한날은 오래전이죠.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 2층 목양실에 찾아와서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아하, 저분이 저러니까 목회가 그렇게 힘들고 못하시는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아무 소리 안 하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책을 보는데, 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인가 두 번 강의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시라고, 뭐 책도 펴내시고 또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하시는 그 신실한 장로님 아니십니까? 책을 읽다가 한 부분에 제 가슴이 콕 때려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는 너는 뭐가 좀 나은 줄 아느냐?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 다른 사람의 미련함,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 보면서 우리들이 아이고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직분자를 보면서 아이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날 아침에 제가 책을 읽다가 그러는 너는 뭐 좀 나은 줄 아느냐, 그 말, 그 한 문장, 박효진 장로님이 청송교도소에 들어있는 그 악질 중에 악질이 막 쇠창살에 머리를 박고 피가 흐르는, 머리가 깨어져서 피가 흐르는데 하루 이틀 3일 막 피가 흘러가지고 옷이 뻣뻣해지고 저러다 사람 죽지 할 정도인데, 그 모습을 그 박효진 그때 집사님이시죠,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 저런 놈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생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런 놈은 아니지요. 저런 놈은 지옥에 불 쏘시게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놈이지요.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너는 뭐 좀 나은 줄 아느냐. 박효진 장로님에게 하신 이야기였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너도 못하면서, 너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느냐. 그날 얼마나 주님 앞에서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울었는지, 절대로 남의 어리석음, 남의 미련함, 남의 실수, 남의 안타까움, 남의 죄에 대해서 내가 간섭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나는 그보다 더한 종인데 절대로 내가 남의 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리라. 제가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한날은 제가 부교역자회 때였습니다. 오래전이죠. 20여 년 전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고, 제가 강도상가 부목사 때였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삼락교회 김조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게 김조 목사님은 오셔가지고 장로님들에 대한, 직분자들에 대한 그 안 좋은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에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동강교회 이영문 목사님은 분명히 직분자들 가운데 흠이 있고 점이 있는 분도 계실 터인데 한마디도, 지금까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이 다음에 절대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점과 흠과 티를 다른 목사님에게, 심지어 배우자에게까지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는 너는 뭐 좀 나은 줄 아느냐. 제가 그날 이후로 제가 꼭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있는 제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 날 지나갈 때에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일, 분노 날 때에, 그래, 억울하고 분한 거 있지만 이러는 내가 뭐 좀 더 나을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세리고 창기고 죄인인데, 다른 이를 향하여 쉽게 돌을 내어 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나의 그런 부분들을 깎아 나가고 씻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러는 종들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착한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종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총대로 나가시는 우리 하재욱 장로님과 그리고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총회를 위하여 꼭 한번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목장교회 교구의 79개의 목장들을 위하여서, 목장교회를 위하여, 목자들을 위하여, 목원들을 위하여 그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시겠습니까? 교회의 건강을 잃어버린 많은 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나라 좀 윤석열 대통령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리아, 투르키아, 우크라이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며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터인데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